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체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신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곳은 하란에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이야기가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이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일어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겪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꼭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창세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두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다 이 하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마치 잔소리를 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믿음을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셔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성장의 절정, 이 성장의 극치가 바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오늘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이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경험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어떤 때 이중적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라고 말할 때 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멀리 내다보면, 그러니까 이 말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은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요, 멀리 내다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까이에서 보면,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애굽 왕에게 뭐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12장 3절에서 하신 그 약속이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심으로써, 개입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내가 무엇 하겠다, 내가 무엇 하리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5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3번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 이게 5번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무엇 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5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5번에 걸친 이 강조는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에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는지, 어떻게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망가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 약속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 약속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고 바로 왕도 아닙니다. 오직 누구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여기 먼저 보시면 내려갔던 그 길을 그대로 이제 올라오는데요. 자, 세겜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잖아요. 그 후에 어디로 가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갑니다. 근데 우리 이제 보통 그냥 베델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네겝으로 가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12장 9절에 보시면 남방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남방, 남쪽 땅인데 네겝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겝. 그러니까 앞으로 네겝 나오면 뭘 생각하시면 돼요? 사막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네겝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네겝으로 왔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 베델로 다시 가는 걸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끝납니다.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했던 곳 갈대아 우르입니다. 굉장히 먼 길을 올려주세요. 쭉 이렇게. 여기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이에요. 하란.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셨죠.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서 저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바울 사도의 여행, 그 3차에 걸친 여행을 보면 2차와 3차는 바울 사도가 이쪽 북쪽으로 여행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남쪽,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가나안 땅 여기 보시면 세겜이라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세겜. 여기에서 이제 1차 정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행적을 보면 두 번째 지도를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주세요. 자, 여기 세겜 있죠?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간 거예요. 그다음에 베델에서 이렇게 오시면 여기 네게부입니다. 여기가 광야 사막이에요. 이쪽이 다.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 있다가 애굽으로 이제 내려간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네게부를 거쳐서 베델 여기까지 다시 온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땅에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땅은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있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남방, 네게브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사막. 그곳은 아마 기근이 더 심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에 대해서 마치 그를 두둔하는 말은 합니다.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요. 자기와 가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이 기름지고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룻기에 보시면 나오미도 기근이 드니까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애굽에 내려가는 쪽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려운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지? 이 고민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고민거리가 뭐였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현실적이지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사실은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심한 기근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잘된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이 잘된 건지 잘못된 것인지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자기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좋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쁘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우리말에 제 눈의 안경이란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아내니까 이렇게 이쁘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사레의 아름다움은 아브람만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14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들이 아브람의 생각에 다 동의를 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고 말해요. 그냥 아리따움이 아니라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 애굽 사람들만 동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15절에 보시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즉 사레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고관들도 그리고 바로 왕도 사레의 아름다움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사레의 나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몇 살이었죠? 75세.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죠? 10살. 별로 그런 관심 없으세요? 10살. 그럼 몇 살이에요? 65살. 할머니네요. 할머니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3장 1절을 보시면 이 사레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127살이에요. 127세. 127, 65. 그러면 절반 정도 사는 거죠. 중년의 여자였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보통 80까지 산다고 치면 몇 살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40세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도 상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사레의 이런 아름다움이 애굽에 내려가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위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사레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 일의 심각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만약 이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절정의 순간일 거예요. 그렇죠? 시청률이 가장 잘 나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TV 앞에서 모여있는 순간. 왜요? 사레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될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모두가 궁금해서 TV 앞에 아마 다 앉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보같이 자기 아내 하나도 지키지 못해? 그런 게 무슨 남편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 대통령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는 절대적인 권력자, 왕정시대를 살았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누구에게 주죠?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요. 다윗이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죠. 그렇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미가를, 내 아내를 찾아오라고 그래요. 이때 사무엘하 3장 16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이름이 발디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미갈과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며 돌아갔더라. 마음 아픈 일이죠. 이미 살고 있던 아내였는데 왕이 찾아오라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지요. 당시의 애굽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 왕의 권력은 주변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한낱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그것도 남의 땅에서 애굽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온 아브라함이 애굽 왕을 찾아가서 내 아내를 돌려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하는 건 그냥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바로 왕에게 사레는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 우리가 이제 하렘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녀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강대국 왕인 이 애굽 왕 바로의 권력 앞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남편으로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아내 사레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모두가 다 TV 앞에 모여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주권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끼어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12장 3절의 말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어떤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뭐라고 말해요? 큰 재앙이라고만 말을 해요. 바로 왕은 이 큰 재앙이 자기가 취한 사례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하는 걸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모릅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창세기 저자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너희들은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세요. 이 이야기의 핵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것에는 신경을 끄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바로가 어떻게 자기가 당한 그 큰 재앙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한 것인지를 알았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강대국의 왕 바로조차도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큰 재앙을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야단을 치지 않으십니다. 왜 누이 사례를,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내 약속을 위태롭게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도덕성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해요. 18절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너 때문에, 너의 거짓말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망할 뻔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택하실 때 그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말씀만 하셨어도 내려가지 말라고, 그냥 여기 머물라고 그렇게 한 말씀만 하셨어도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을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존중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바로와 그 집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바로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3절의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데려가라. 가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또 그가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다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침묵하시지만 바로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등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내가 말했잖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거라고. 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고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야.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은 내가 지킬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했던 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은 바로 왕에게 떠밀려서 어떻게 돼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내려가기 전 그들이 있던 그 네게브를 거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13장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겠어요? 바로 왕이 준 거죠. 12장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이렇게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의 그 결정을 존중하시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구해 주시는 누구 이야기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잘 봤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이지 우리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수천 년의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침묵하십니다. 뭐라고 한마디 말씀만 해주셔도 속이 시원할 텐데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면서 시키는 대로 할 텐데 끝까지 그냥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오롯이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그나마 좋은 결정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삶이 그런가요? 장고 끝에 뭘 둔다? 악수를 둔다. 그러잖아요. 며칠 밤 고민을 해가지고 내린 결정. 근데 그 결정이 좋지 않은 결정일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 속으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후회가 되죠. 반대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바보야. 때늦은 후회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고민을 하면서 한 그 결정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실 거야. 서로 너가 바보 같은 잘못된 결정을 할지라도 그래서 그 결정으로 인해서 네가 더 나쁜 상황에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정을 통해서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너의 삶에 주권적으로 개인적으로 간섭하실 거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파트너, 그게 누구예요? 우리지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널 택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모든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라면 너는 그냥 저렇게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그리고 우리 옆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자기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또 신실하게 지키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한번 맡겨보아도 되지 않을까요? 아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혹 그런 분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꼭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셔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말해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서 우리의 뒤에서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끼어 들으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